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러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생명 구원에 미쳐 있을 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워주셔서, 근데 생명 구원보다 내용적인 것을 막 추구할 때는 이상하게도 메말라가, 사람도 다 메말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을 딱 앞에 놓고 앞사람은 혼자 앉혀놓고 자기의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대화가 없어지고. 가족들끼리 식당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응? 주문만 따놓고 뭐 먹으려면 짜장이요 한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아니 쳐다보고 있어요. 전능하신 네이버신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40%가 상시적 외로움에 젖있대요. 원래 이 외로움이란 단어는 원래 16세기까지는 잘 사용치 않는 영어 단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흔치 않은 영어 사전, 거기에만 실렸을 정도로 거의 사용이 안 됐었는데, 누가 처음 썼다고요? 지난주에? 예?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제가 지난번에 칠판에 적어줬으니까 다시 안 적습니다.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책을 써요. 코리올레이너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용사인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소외가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이탈리아 그런데 외로워. 나는 이 법을 다 알아. 내가 판단하기 다 옳아. 이런데 외로워하죠. 그게 코리올러니였어요. 그래서 론리 드래곤이라는 용어를 그때 써요. 론리 드래곤. 그때부터 이제 론이 외롭다라는 용어를 이제 그때부터 쓰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 요즘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요 단어가 16세기 때부터 론리니스, 요 단어가 원래는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16세기 이전까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 중세 막 지나고 나서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없었지만 뭐가 있었냐면은 홀로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리니스. 원. 하나. 원. 리니스. 홀로뎀. 이거는 이 두 개는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외로움은 수혜를 당해서, 그러니까 마치 셰익스피어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코리올레이너스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주변과 소통을 하지 못해. 그런 사람, 그런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원리니스는 뭐냐면, 홀로 된다는 거 뭐냐면 일부러 세상 사람과 막 시끄럽게 살면 영적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조용하게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온리니스인데, 이거를 이 로니니스라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때 셰익스피어가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밀턴이에요. 존 밀턴이 쓴 명작이 뭐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3대 고전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있죠. 성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아케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이게 3대 고전. 이거 다 읽어보셨죠? 전 중학교 때 다 읽었어요. 이 주일학교 교사가 막 강제를 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문학 서적이 왜 이렇게 많겠는지 서로 독서 토론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SNS가 발달되면서 아이들이 집단이 안 생기고 다 개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한나 아렌트가 외로운 사람들의 무리를 메스라고 하잖아요. 메스. 이 메스라는 시대가 오면서 전체주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전체주의는 뭐냐면요. 정치의 부재. 남과 협상도 안 해. 상대방은 죽어야 돼. 그래서 정치의 부재가 전체주의를 한다는데 혼자 외로운 늑대들이 쫙 모여 있으면요. 개별 통치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 옛날 같으면 막 4.19 혁명, 뭐 87년 6월 항쟁, 그때 나도 이렇게 수갑 좀 삶았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그러다 보면 내국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한 걱정도 안 해. 자, 근데 아무튼 이 신라권에서 외로운 존재를 그리는데 외로운 존재가 누구로 나왔던 줄 알아요?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요.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이 외로운 존재를 누구로 그리냐면은 이 외로운 존재를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게 뱀이잖아요. 뱀의 실체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은 누구로 표현하냐면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됐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존재는 지옥과 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지옥과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서 이제 내려와서 지옥에 있는 이 존재가 에덴 동산을 또 왔다 갔대. 이때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발걸음이라고 하냐면 존 밀턴은 론리스 스텝이라고 해요. 론리스 스텝. 론리라는 노래 아세요? 응? 론리 스텝스. 론리 스텝스. 이런 표현을 써요. 론리 스텝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옥과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로운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로울 때 마귀 새끼가 틈탑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왜 구역 예배를 하느냐? 개인적으로 놔두면 마귀가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마약 문제 심각하죠? 예? 함수 관계를 그려보면은, 예? 이게 이제 인원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봅시다. 함수 관계.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성경도 안 나오고 이게 지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갔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해 갈 때 뭐가 물러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옛날 목사님들은 술, 담배 절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농한기 때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술 먹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한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그러니까 이 술버릇이 잘못된 거야. 그 술버릇이 좋은 사람들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 왜냐면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 목사가 그러면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지옥 간다는 말 없어, 성경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덕이 안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그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 남북교회 박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안 걸리게 잘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그때 그런 것을 또 마작하고 곰방대로 방 안에서 환기도 안 된 그 추운 날 곰방대로 막 연기가 가득하고 폐병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럴 때 교회가 성장을 할 때는 이러한 약물 중독, 오늘날 얘기합시다. 마약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인원이 감소될 때에 뭐가 늘어요? 마약 환자. 이게요, 우리는 청정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취미생활이라 돈 좀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는 홀로 있으면 안 된다. 론리 스텝스.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는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쫓겨난 우리들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선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죄를 깨닫는 방법. 그러나 이 율법을 갖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 때에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이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냐? 사람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응?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잠깐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 1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려. 근데 사촌형 14절 세례 요한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오히려 받아야죠. 그래서 만류해.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모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던 이 요한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 비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의를 이룬 거. 모든 의의를 이룬 게 뭐예요? 원죄를 갖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외로워진 론리스한 우리들을 그 외로운 발걸음을 했던 마귀에게 졌던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관계죠. 이 언약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거 뭐냐면 언약을 자르다 이 얘기예요. 언약을 자르다. 이거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지붕이 가운데 틈막이 잘려지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죠. 그건 뭐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여러분 가운데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 자른 다음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려요. 그러면 그거를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렇게 법전 비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잘라버려요. 잘라 죽여야 돼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잘려 죽일 게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대신해서 재물을. 근데 이게 아무리 반복하고 인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도 이게 해결되지 않네. 죄 문제가.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이성. 이성. 근데 이거를 신성과 이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제일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귀가 고대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십자가의 정신을 빼가. 십자가 정신 빼가. 안락하게. 배부르 등 따숩고 까이꺼 막 이 정도 대충 살아도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누구예요? 성자잖아요, 성자. 그죠? 예수께서 성자. 응?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17절 유격의 성부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까지 나타나. 마태복음 3장 16절. 16절부터 17절. 17절.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 다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이 됐으면 더 이상 신인 척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이 대표적 인간이 타락해갖고 원죄가 생겼다면 오리지널 신. 이제 이 인간이 이제는 인간의 대표가 죽어져야 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철저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으로 태어난 마구간에 태어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할례 받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할례 받는 거 이미 봤죠? 누가복음 2장 그 22절에서 이미 받고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첫 번째 방문한 거 그것도 우리가 말씀 봤어요. 누가복음 2장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죠. 그죠? 외로운 목동과 그리고 그 시므온과 안나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뜻밖의 성문 밖의 사람들. 이때는 구약시대 때까지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선택된 혈통의 사람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들이 아직도 예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에 있는 시오니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구약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거든.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6m 높이로요. 그 영토를 다 쏴버려. 그 무서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놈들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 전 세계의 무기 장사와 석유 장사의 배우가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지금도.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지금 왜 가자 지구만 집중지구 아세요? 서한지구도 있는데 동쪽 서한지구인데 왜 집중지구 하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가자지구 바로 옆에 바닷가에 가스가 한 일 정도의 가스가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 장사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가스 장사까지 하려나 봐. 야,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영혼들은
자녀는 잔인합니다. 예수 없는 영혼. 예수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유학살 사건 날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는 12살 때에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사역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사역하려면 멋있게 되면 되는데 그 사역을 먼저 한 게 뭐냐면 시험 받아. 시험.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미 중간기 때의 마카비 혁명 말씀을 드렸죠. 마카비 혁명. 그리고 이때에 그 하스본 일가와 하시딘. 그리고 하시딘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하시딘. 그 꾸준히 나온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예수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전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만을 떨고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재물의 부정과 그 정함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웬만한 양들은 자기 갖고 오면은 부정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그 당시에 양들 갖고 오면 부정한다 한 다음에 자기네 하청주 목축업자한테 양을 가지고 오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면 완전히 고생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처벌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해놓고 양을 사게 해.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꿔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들 그 양 한청업자 옆에 뭘 뒀냐면 고리대금업자.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고리대금업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고리대금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회일수록 고리대금업이 발전해요. 하나님은 절대 레위기 23장 25절에 토지는 내 것이라 토지 매매하지 말 것이며 매매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땅도 매매 못하게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에요. 공개념. 그래서 성령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가는 유무상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러니까 에이 더러운 놈들하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쿰란 공동체에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들에게 예수를 받으셨어요. 이거 이미 설명도 들었었죠. 근데 쿰란 공동체로 가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기본적인 수입 생활만 해. 같이 밭도 일구고 곡식 일구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사는 거는 간단히 해.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부흥하는 거야. 매일 성경 상경해.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야. 매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요 생활만 해도 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응?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일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돈의 자본의 힘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성은 떨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서서히 그 패턴을 들어가 버려. 나의 삶을 있잖아요. 영성적 생활을 하려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나의 영성 생활을 하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 위에 더해 주셔요. 내가 어제 친구 교회 그 임직식을 갔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 올라가면 임직직 그 밀었던 거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혼식보다 더 귀한 게 임직식인데 임직자들이 임직식을 안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도들이 세워질 때 얼마나 온 교회가 막 금식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난 가고 가고 은혜 받았다. 장로된 자 권세된 자들이요 너무나 헌신적이라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여러분 나의 생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를 온통 요걸로 막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이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잘 읽었어요. 끝에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들이 있는 이 광야로 영성생활로만 이 성전으로는 가지 않아. 십자가 지는 날까지 안 가요. 얘들 십자가 지는 날까지 안 가. 이 광야로 가서 광야. 근데 누구에게 이끌려?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왜 성령에게 이끌려요? 신이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존재의 비주제에서 이 인간이 되어버렸다. 인간. 그래서 왜 인간이 됐냐? 십자가 지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 훈련을 하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네? 여러분 봐봐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예수께서 공생하기 전에 뭘 해요? 금식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쪽 본당에 제6당 예배를 하게 되면 임직직을 겸하게 되는데 이거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성스럽고요. 나는 어제 그 권사 취임한 사람들 한복을 딱 맞춰 입고 깔끔하게 딱 있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 그냥 보는 순간. 왜냐하면 그 임직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통 기도로 같이 모여갖고 왜 임직자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모여갖고 막 같이 기도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임직자들이에요. 몇 명 안 된다고 웃기지 마요. 꽃동산교회 지금 한 2만 명 되잖아요. 우리 선배 김종주 선배. 저의 최대의 언론 선교 후원자예요. 어? 근데 그분 교회에 주일학교 8,000명이야.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교회인데 몇 명이서 출발한 줄 알아요? 7명의 안수 집사 임직시라고 7명 출발했어. 우리는 7명이 없어서 2만 명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꽃동산 교회에 7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1, 2, 3, 4, 5, 6, 7, 7명. 7명 되어주세요. 나는 얼마 전에 신민정 권사님한테 그 교단 신도시가 나이 바로 옆에 돌 던지면 아파트 1장 깨질 거리더만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이제 교단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뭐 해? 그냥 이러고 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사람들 다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사역을 해도 주님께서 근데 뭐를 하냐면 제일 먼저 임직식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인간 대신 그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로니 스텝 외로운 발걸음을 하던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나더니 이때는 예수께 뭘로 나타나냐면 능력자로 나타나.
육류처럼. 자, 봐봐요. 3절 봐봐요. 누가 예수께 나와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는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들어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인 인간의 대표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시험하는 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라고 하니까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 예수께서는 지금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 문학은 숫자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1은 뭐라 했어요? 유일신. 2는 동력. 3은 신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그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교회 공동체 숫자. 40은 고난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며칠 동안 비 왔어요? 40일 동안 비 왔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길을 걸어요? 40년. 그 고난의 숫자의 의미인데, 그게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났더니 첫 번째 했던 그 시험이 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시험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굶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먹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정책이 며칠이에요? 26일이에요? 30일이에요? 한 금식을 막 하는데 7일째에 뭐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삼겹살. 삼겹살. 근데 나 왜 그 양반이 왜 뜬금없이 왜 갑자기 금식했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삼겹살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문이 제일 부자는 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육천년 목사님 제일 부자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지금 잘 지냈냐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야, 밥 먹고 기도해라. 힘 빠지면 기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척 때는 진짜 7일 동안 그 금식을 해봤는데 저희 안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그 금식기도 한 적이 있고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이제 제가 금식 7일 하는데요. 우리 아들 딸 본데 얼굴이 그걸 뭐라고 그래? 그 고기전을 뭐라고 그래요? 고기전? 예? 하여간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애들이 막 먹을 걸 보여. 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떡이에요.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마귀는 처음에 이거를 시험을 걸었느냐? 첫 번째 아담은 뭘로 집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집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에게도 먹는 걸로.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뭘로 이겨내시느냐? 자, 보세요. 3절에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응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슈퍼맨 정신을 갖고 이겨냅니까? 아니죠. 뭘로 이겨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 못 찾겠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요. 신명기 8장 3절. 이거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고 이겨내요. 신명기 8장. 그냥 급하지 않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좀 자세히 좀 하는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이거를, 왜냐면 말씀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외우는 걸 자랑하지 않고 이제 이걸 같이 읽는 겁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광야길을 갈 때에 이 사람들에게 왜 만나를 먹였느냐? 니들은 생계 걱정하지 말고 내 말씀만 잘 따라. 그럼 먹여줄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때에 에덴 동산은 말의 전쟁으로 먹는 것 때문에 져서 먹지도 않고 보아주지도 않고 탐욕으로 원진에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문제를 이겨내요. 먹는 문제를 이겨내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먹는 문제를 이겨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마귀는 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말씀으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왜 안 만들어요? 철저한 인간이 되니까. 신을 발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 이놈은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지는 걸 방해하려고 다시 신으로 돌리려고 그래. 네가 신적 권능을 갖고 네가 한번 멋지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죄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은 쪽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고대 전략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어디 가요? 성전 꼭대기 세우고 뭐를 해요? 두 번째 시험. 네? 뛰어내리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마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일단 사이가 뭐라고 한다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네. 문자적 해석하는 건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직통계시 100% 이단이에요. 응?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뭘 지거나 지 로또나 맞히라고 그래. 응?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요 이단 사이비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 한 거야 그동안. 아무리 중직이라도 신천지 빠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약한 거야 이게. 의존 쪽이야. 자기 스스로를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냐 말씀에. 예? 그게 실제 나오잖아요. 시편 91편에. 그런데 예수께서 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뭘로 읽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로 이겨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에 광야에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집중했던 이 신앙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가가지고 이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 사역.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가 그 온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부흥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어떨 때 보면 페이스북 같은 데는 한 3, 40명 보고 있어요. 동시에.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중에 이제 걸렸던 게 이제 우리 추태장님이 그거 보다가 자기 본교회 인천 감리교회 막 거기보다 여기 자주 와갖고 대피기도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도와주는데 저 목회 활동비가 적은 것 같으니까 또 그걸로도 또 일을 주고 있어요. 목회 활동 헌금이라고 해갖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한 장씩 보잖아요. 성경 한 장씩 다 보고 있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지금 접속법이라든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매일 먹고 목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이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데 마귀 새끼는 뭘 하냐면 역사일으키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우리는 쭉 가는데 마귀는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양 목사도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얼마나 멋져. 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떡이 됐어. 그럼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이단 살비가 그러면 우와 하고 다 따라할걸? 지금도 돌을 떡덩이로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방해 공작이야. 마귀의 고대 방해 공작. 기독교는 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는 있으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 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않냐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이사야 9장 12절에 나온 내용이죠. 이제 신명기 참 이것도 8장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주 너의 하나님만을 그 사랑하라. 자 봐봐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절하라. 그거 주겠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 봐봐요. 여기에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8절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얘기 뭐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나한테 쉽게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천하만민을 그냥 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천하만민을 찾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천하만민을 찾으려고. 어떤 방식? 사람들의 전쟁 정복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희생양으로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희생양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한 마귀는 뭘 해요? 여러분 그만하면 돼.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예수교 장로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왜? 살라고. 그리고 저기 교회당 크게 건축하려면 그 허가 받으려면 거의 협조자가 돼야 돼. 거부자가 되면 교회 폐쇄시켜버렸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산청교회 교회 폐쇄되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 목사들의 손으로 면직을 당했어요. 면직을. 그리고 무려 70년 만에 복권을 시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주겠다는 천하만민을 자, 예수님이 그냥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았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전도 과정을 거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얻어요. 그 한 생명을 또 유지 보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이단 사이비를 동원하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이 귀신 섬기는 그 가문에서 처음 전도를 했더니 이게 제사 드릴 때마다 향이 안 붙네. 제 전도한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요. 향이 그래, 내가 교회 다니서 그런가? 그 말 하자마자 그 며느리한테 꽂혀가지고 그 통금령 내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잖아. 이 마귀가요, 마귀도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분한테 돌떡떡하게 되게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팍팍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약한 거 다 알아, 마귀가. 돈에 약한지, 뭐, 음란에 약한지, 뭐가 약한지, 여러분 다 알아. 도박이 약한지, 약물에 약한지 다 알아요. 그거를 치고 드는 게 마귀예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다. 십자가에 집중합시다.